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번역본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인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예, 오늘 말씀은 변화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일어나 찬양을 하는데 제가 2005년부터 한 10년까지 안산에 있었습니다. 안산에 인도네시아 이주글루자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 교회는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예배를 하는데 한 40분은 일어나서 다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때를 회상하면 그 당시에 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제가 설교할 때보다 이렇게 찬양할 때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뒤에서 저를 보면 그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한다고 막 그러는데 좀 절제하라고 그랬는데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춤도 원래 잘 못 추는데 네, 그런 생각이 다시 났어요. 그 예배 때 그리고 무슬림이 회심한 그 자매들에게 너는 나의 형제 자매 막 고백했던, 그래서 그 눈물을 막 흘리던 그런 생각도 오늘 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원래 찬양할 때는 설교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절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절제가 안 돼가지고 목이 칼칼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찬양 곡들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과 매칭되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여기 찬양 인도한 형제가 윤호 형제 맞나요? 아닌가요? 성함이? 연우 형제. 오늘 데뷔 무대라고 들었는데 전혀 데뷔 무대 같지 않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찬양 인도 매일 인도했던 형제 같았습니다. 예, 아주 너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3막으로 이루어집니다. 1막은 1장부터 8장 26절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2막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 그리고 3막은 10장 46절부터 거의 마지막까지입니다. 1막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3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따라 자신의 그 삶을 십자가 앞에 드리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그 도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막에 기록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막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막은 변화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마 많은 학자들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메마른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저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물들, 그리고 이슬들이 그 생명을 촉촉히 적시는데, 그 맨 위에 있는 2100도산보다 좀 높답니다. 2788m, 뭐 맞는지 확인은 하지 마십시오. 조금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산 기슭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9장에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바로 앞의 말씀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말씀이 한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변화산의 사건은 앞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르라는 황제라는 뜻이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할 때 이 빌립은 그 분봉왕, 그 지역의 왕이었던 그 빌립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의미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칭해졌고, 그곳은 헬몬산을 올라가기 전에 한 345m 지점에 위치한 헬몬산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지만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의 신전이 있는 그 중심부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저 북부로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가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질문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 아니면 애굽, 바벨의 질서가 가득한, 로마 황제의 논리가 가득한, 더 큰 것과 더 많은 것과 더 높은 것들을 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함으로 존재를 입증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그의 존재와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는 그 세상의 중심부로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거죠.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가 아니라 진실로 너의 중심 속에, 너희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 세상의 논리가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고백하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시대의 가장 유대사회의 인싸인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이 나를 배척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내가 3년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결과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라면, 특히 좌의정 영의정을 꿈꿨던 엄마의 치맛바람을 동원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멘탈이 붕괴됐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잡아당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그 그물을 잡아당기는 그 근육질로 예수님을 확 잡아당겼을 때 예수님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아마 그들의 생애에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나 황당한, 너무나 과격한
음성을 주님께 직접 듣습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나를 믿어서 인생의 대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그 믿음은 사탄적 믿음이야. 너희가 나를 앞서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지저분한 사람의 일이야 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었을 거예요. 엄청난 침체를 경험하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2절에 우리가 읽은 첫 단어인 엿새 후에라는 이 엿새 후라는 단어는 바로 이 일이 있었던 엿새 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디프레션 된 거예요. 3년간 내가 뻘짓을 했구나. 혹시 뻘짓이란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엉뚱한, 설명이 잘 안 돼. 뻘짓, 그냥 뻘짓으로 외우자.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쏟아부었던 그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그냥 깊은 후회와 회한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엿새 후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오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사건과 이 변화산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에 그 전체 각자 공간복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대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요, 누가복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좀 세심한 필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세는 엑소더스입니다. 탈출이란 뜻이죠.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그래서 떠남이라는 의미고 나감이라는 뜻을 가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얘기는 떠남에 대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높은 산이니까 2744m 정도니까 굉장히 피곤했는지 졸고 있었다, 이렇게 누가가 그걸 까발린 거죠. 오늘 왜 자꾸 말이 이렇게 이상한 말이 나오죠? 폭로했다. 이 언어 순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늘 이렇지는 않는데 오늘 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세속의 영성.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누가가 그걸 참.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이 세 제자는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때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나누신 이야기는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자신이 양이 되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출애굽하고 새로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완전한 용서를 받는 놀라운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새로운 출애굽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앞서 가이사랴 빌립보의 그 이야기의 결론이었던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별세에 대하여 나누셨던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셨던 죽음을 통하여 이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이건 누가가 알려줬는데 왜 세 제자를 특별히 뽑아서 가셨을까?
제가 답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죠.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가장 쩔어 있었던 제자가 세 제자가 아닌가. 엄마도 불러서 내가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하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리고 베드로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 정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 그들을 특별히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왜곡된 복음, 자신을 위한 복음, 번영을 위한 복음, 세상이 말하는 그 복으로 가득 찬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무엇인가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이 이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제자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변화산의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나타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도 빽빽하고 짙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주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선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급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오해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너가 생각하고 고집하고 있는 그 왜곡된 복음,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라는 그 길을 걸으라는 초청이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유대의 광야에서 이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심으로 그 음성이 갈릴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 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리스도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이 두 번째 오늘 변화산에서 외쳐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위한 말씀인 동시에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독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사람은 피로사회에서 그 책에서 성과 중심의 사회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피로와 피곤함을 피할 길이 없는 피로사회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 투쟁을 하면서 자신을 착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죠. 김영훈이라는 연세대학 교수는 최근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한국이 노력신봉공화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함으로써 얻는다라는 그 생각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유럽 사회에서의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마땅히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의식으로 발전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내가 왜 많은 돈을 벌어서 내 많은 세금으로 저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심리학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책이 그렇게 잘 팔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하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그런 생각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 인정투쟁 사회, 노력을 해서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을 부르지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심과 인자하심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도덕적 우월주의와 자기의가 강화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라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고 많은 목사와 선교사들 안에 저를 포함해서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러한 자기애와 자기의, 이 말을 바꾸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성에 굉장히 자기애적인 성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애적인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경쟁하고. 그리고 또 질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수단화시킵니다. 힘이 생기면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위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선배님들을 보고 만날 때 좀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그 아젠다와 관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교제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도 있지만 이런 무한한 성공과 권력과 탁월함에 대한 그런 집착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과다한 칭찬을 요구하고 그런 특권의식 속에서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분노를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람들은 타인을 깊이 공감할 수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오만합니다. 근데 이러한 특징이 혹시 여러분과 제 안에는 없을까요? 우린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길은 이러한 자기애적인 삶과 너무나 다릅니다. 억지로 이를 꽉 깨물고 자기 성취와 자기 의를 위하여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친구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채우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 제가 제 딸이 그 옷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옷을 사러 갔는데 하나만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몇 개를 사줬어요. 좀 가격이 저렴했어요. 근데 집에 오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돈을 몇 배로 썼는데 그렇게 기쁜 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을 키우면서 간혹 느끼는 거죠. 영원하고 완전한 위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타락빠진 그런 음성으로서의 내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절절히 전율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으니, 이 강권하다는 단어는 둘러싸고 밀어내고 붙든다는 의미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둘러싸고 있고 우리의 삶을 뒤에서 밀고 있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랑의 말씀이 저는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이 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무 기뻐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고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고 이미 사랑받고 기쁨을 입은 자로서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그것이 변화산에 깃들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반사체로 살아가야 하는 부름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좇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생생한 음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 두 번째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경험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하고 그 영광을 경험한 자여야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내 마음을 굳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굳히셨다. 우리를 뒤에서 끊임없이 잡아당기는 안정적이고 경계선을 절대로 넘고 싶어하지 않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을 굳히게 하는 그 동력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변화산의 영광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당장 깨닫지 못했지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읽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이 변화산의 영광을 통하여 제자들은 자신이 가야 할 십자가의 이 길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이 고난을 지난 그 끝에는 부활의 몸으로 그 영광 가운데 변하신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고난에 지난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던 경험은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이라는 사실을 배웠겠죠.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표를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번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글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본성이죠. 그의 성품이죠. 그런데 그 영광이 발산되는 겁니다. 발산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과 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달은 빛과 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흑암 그 자체라고 합니다.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이런 이과적인 소양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죠. 우리가 죄인 되었고 불경건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상태죠. 그 어두움 그 자체죠. 사탄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엿새 후에라는 단어도 동일하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40일 그 시내산에서 보냈을 때도 엿새 후에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고, 이 말씀은 구약의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고린도서 3장과 4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그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세와 달리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 보면요, 그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군가를 옆에서 깊이 사귀게 되면 스며들듯이 변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얼굴을 보면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내랑 외모가 닮았습니다. 몸매 빼고. 저는 좀 말랐습니다. 닮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그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보고 듣고 만지는 만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눈이 내서 비늘이 떨어지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볼 수 없었던 완악한 그 사탄의 자식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고, 그 사탄이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는데 우리의 눈에 비늘을 뜨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나 우린 연약한 질그릇과 같고, 그래서 이 연약한 질그릇이 깨어진 틈으로 안에 자리하고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가 주라면 우리의 그의 서번트됨이, 종됨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 말씀의 결론을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과 연관하여서 이 변화산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고린도서 이 4장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가 본 하나님의 영광,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따라 그 십자가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서 4장 10절도 11절도 12절도 죽음과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죽음을 통해서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우리의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질 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죽을 육체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발에, 여러분의 몸짓에, 여러분의 눈빛에, 여러분의 태도에 방점을 12절에서 찍는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우린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누군가를 섬길 때,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우린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을 봅니다. 내 시간을 허비할 때, 내 열정을 허비할 때, 내 재정을 허비할 때 그것은 뻘짓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바울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희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의 길을 좇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를 오늘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엇이 변치 않아? 그 영원한 소망되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천박해집니다. 우리는 어느새 자기애적인 사랑 가운데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애와 자기 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위험함들을 제 안에서도 발견하고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신앙의 동료로부터 발견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않다면, 누군가를 이용하려는 본성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적당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난다면, 주님은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9절에 산을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변화산의 황홀경에 빠져 산을 내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신 머물려고 했던 선택과 달리 예수님은 내려가십니다. 그의 인생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내려오셨던 삶이었고, 인간이 되시고 구유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던 끊임없는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름의 삶이었고 비움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이름은 어둠이다, 로스, 게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움이 체험이고 죽음이 생명이라는 이 역설적 진리를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어둠이 되며 비움이 어떻게 체험이 되며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되는가. 그는 또 내려갑니다.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홉 제자들은 이전과 달리 병자들을, 그 귀신 들린 아이,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광은 언제 경험되었습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 S종족을 섬겼습니다. 무슬림에서 회심한 지체와 사역자와 함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그 시간에 날마다 보았던 것이죠.
제가 한국으로 2017년에 나오게 되면서 한국에 18살, 19살의 노동자로 왔던 프랭키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봉일천에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크리스찬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교회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셀리더가 전화하면 오늘 잔업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그 잔업은 축구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형제. 그래갖고 늘 봉일천에서 서울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토요일날 올 때마다 중간에 내리는 거예요. 노느라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 형제가 사순절에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어요. 끝없는 한없이 흐르는 그 눈물, 나는 왜 이러지? 자신이 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 셀리더와 전도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너 회심한 거야,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 저희가 그때 70명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친구들이 10개의 미전도 종족을 입양했어요. 한 종족씩 10명당. 그리고 제가 도전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인도네시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 종족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분명히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도전했었는데 그 형제가 제가 가려고 했던 S 종족을 뽑았었어요. 그 형제는 그렇게 변화되고 5년간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다가 인도네시아 가서 신학을 하고 제가 있는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벌써 형제의 나이가 38이 됐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2번 갔다 왔고 며칠 전에도 형제와 한참 전화를 했는데 그 형제에게 제가 물었죠. 제가 한국에서 이런 부름이 있는데 가능하냐? 아내는 F 형제 프랭키가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가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형제가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 한국에서 일하셔도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평안함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해서 저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고 서로 헤어질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눴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오래 참음과 눈물과 겸손으로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접선해서 헤어져야 하는 그 눈물바다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됐던 것이 아니고 그 형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경험했던 그 영광이 우리의 사역을 가능케 했고 앞으로도 가능케 할 것이며 우리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울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 둘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나눴습니다. 존 파이퍼는 예배야말로 선교의 연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동력이 강력합니다. 자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다른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허영으로 드러나죠. 허영은 vain glory, 헛된 영광, 무엇인가를 붙들고 평생 나의 삶을 뼈를 갈아놓고 인생을 갈아넣어 왔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헛된 영광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참 영광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변화산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 영광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귀신과 거품과 경련을 일으키는 그 아픈 세상에서, 그리고 그러한 증상을 보이는 우리의 이 지독한 죄의 오염과 남은 죄 영향 아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 수 있고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정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큰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있다면 그곳에서 너의 마음만큼은 더 높은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 그들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 그래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그것들로부터 내려오라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이 땅의 구유로 태어나서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지향하라고. 경계를 넘어 너는 나의 친구야 라는 말씀으로 족하고 살고,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 충분해요.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저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영광의 무게라는 C.S. 루이스의 글을 제가 조금 수정했는데요, 번역이 좀 잘 와닿지 않아서 조금 번역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 우주에서, 저 이거 읽고 말씀 마칩니다.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이렇게 자신과 현실의 틈을 이으려는 갈망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다. 원래 비밀의 일부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유라는 뜻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에서 말한 영광은 우리의 깊은 갈망에 딱 들어맞죠.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영광이 사실에 있는 거죠.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심히 좋으셨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받아주듯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음성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우시죠. 여러분은 잠에 들어도 하나님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죠. 만물의 중심으로 환영받아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셨습니까? 만물의 중심으로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규정한 그런 정체성 말고, 내가 나를 규정한 정체성 말고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의 그 영광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시달린 향수죠. 그리고 우리가 끊어져 나와 지금은 분리된 우주의 그 무엇과 재결합하고 싶은 갈망이죠. 평생 바깥에서만 지켜봤던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영광에 대한 이 갈망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래요. 저는 우리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향한 이런 갈망이 언제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그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고, 하나님 그 음성이면 너무 족하고 너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런 고백 들으셨던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고백이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린 가짜 영광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이 영광에 대한 갈망의 정도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명확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의 소리가 없다면, 영광을 보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참 영광을 비추어내며 참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에게도 한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숱한 부정적인 소리들이 제 귀에 나의 삶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나그네 취급받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일들, 그래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몸부림 속에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소리, 엄마 아빠로부터 받지 못했던 그 칭찬과 인정, 그것 없어도 괜찮을 만큼 충분하고 그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이미 쏟아 부어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한 줄기 안에서 내가 추구하는 영광이 얼마나 하찮은 것, 천박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내 영광과 나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며 교만하며 왔다 갔다 하는 나를 한 번 볼 때 그리스도를 10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10번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음성과 이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어 그분이 걸었던 십자가의 길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통하여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해주십시오. 제 아이들이 살고 제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제 동료들이 살고 하나님 저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하면서 하나님 그 사랑 그 영광 보여주시고 들려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